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 드린 후에 이명훈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공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사랑을 우리로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 주님 그 심령을 살피시고 주께 위로받으며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감사함이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경배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교회를 배척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심령들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로 전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시어 병마로부터 노임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권용직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오늘 한날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나는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는 그 어른 한 분은 고향에 친척이죠. 그분이 옛날 기와집을 헐고 새로 그 집을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부러 따로 시간 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그 고향에 가시는 길에 그 어른들을 뵈러 잠깐 들렀대요.
그런데 마침 출타 중이셔서 뵐 수는 없었고 손에 들고 있던 조그만한 걸 이렇게 건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에 손년지 잠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집도 옛날 어른들은 그걸 양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옥상도 있고 빨래 넣을 때도 있고 그리고 고추나 뭐 깨 같은 것도 말릴 수 있는 큰 그 넓은 마당이 집 위에 있는 그 집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집도 새로 올렸다고 해서 와봤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손녀 되시는 분이 안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탁 들어섰을 때 이 마루 겸 거실이 아주 넓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한쪽으로 방이 또 한쪽으로 이 화장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잠시 앉으라고 하셔가지고 음식을 좀 내오더래요. 떡도 있고요. 어른들에게는 이 떡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과자를 내온 것과 떡을 내온 것은 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리고 차도 내오고 해서 그 집을 나올 때 이분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고 하면 어쨌든 이 집안에 관해서 나쁜 소문이 있으면 본인이 다 막아주기로 그런 결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주선해봐야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축복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떡과 차는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염소 새끼 하나를 잡겠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마노아가 보기에는 그냥 나그네여도 같고 그 형체가 그 전에 부인 되는 분이 봤을 때처럼 평범하지는 않았어도 그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위해서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작은 이 섬김의 표현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전에 그 부인되는 여인의 여인이 밭에 있을 때 먼저 그 여인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재방문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가 예언했던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한 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여호와의 사자 입장에서는 한 번 하면 될 일을 이 마노아의 기도 덕분에 한 번 더 일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사자를 다시 한번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보낸 것이죠.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를 먼저 찾지 않으시고 그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마노아에게 황급히 뛰어와서 그 사람이 왔다라고 기별하고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중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은 그렇게 밝은 책이 아니에요. 사사기라는 책을 읽어 나가면 움찔할 때도 있고요. 읽어 나가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가는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의 여행 과정에서 함께 하시기로 했던 그분이
사사기에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땅 위에서 그들과 여전히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아픈 부분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시작과 끝을 한번 얘기하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한 유명한 이방인 왕을 잡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라고 했는데 그를 단번에 죽이지 않고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요,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그가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간 다음에 죽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방식입니다. 이 엄지, 손, 발가락이 잘려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과다출혈과 감염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방식은 실제로는 아도니 메섹이 과거에 자기가 잡았던 왕들, 적들에게 하던 가나안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사기 첫 장부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명령과 삶의 방식, 그리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일들로 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첫 장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의 왕들이 하던 처벌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던가 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엄지와 엄지, 손발가락이 잘린 상태에서 그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는 그것을 보고 이 쾌감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죠. 이렇게 시작된 사사기는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이 베냐민의 잘못 때문에 그 모든 군대들이 총동원돼서 베냐민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몰살시키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몇백 명이 여기저기 도망친 사람들 외에는 살아남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을 정복하는 그 비참한 현상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정착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기를 실패하는 장면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빈번하게 번거로우실 정도로 사자를 보내고 직접 그분이 왕림하셔서 그 백성들을 계속 만나시고 그분을 현현, 자신을 계속 드러내는 책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과 나약함을 충분히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창조주께서 그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죄악까지도 책임지시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밑바닥 같은 인생까지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 15절에 있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그리고 구하되 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환경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백성들을 일으켜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노아는 그 상황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속쓰린 부분, 그리고 마치 남의 엄지 발가락이 잘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그 깊은 죄악의 속내를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감당해 주시는 그 기회가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번거로울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넉넉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연약함으로 여전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임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는 간절하고 그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늘 열어놓으신 그 예배를 볼 때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가졌던 그 감정을 우리는 회복하고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아마 하나님께서 좀 머물러 있으라 하셨겠죠.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16절은요, 마노아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대가 자기의 기도의 결과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서야 그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에 성경은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이방 신들에게도 많이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기록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발생하리라고는 감히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던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번제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지혜와 그 간절함이 갈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밝혀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된 책입니다.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요,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어쩌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연약한 죄에 오염된 모든 인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온전한 믿음이 오진 않아요. 늘 깨어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루었다, 하나님 은혜를 이미 나는 많이 누렸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함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노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무력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잠식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조금 더 만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감격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끝난 게 없어요. 완성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도 미완성의 책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왕을 기대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들이 왔을 때 다윗과 일부 왕들을 제외하고는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동일하게 기대하는 그 책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포기한 우리의 은혜들을 다시 찾도록 해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요, 이 마노아에게 얘기한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나시린에 관한 강조하였습니다. 옛날에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나시린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그리고 배웠을 것인데 그게 오늘 너희 두 사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거야, 현실이 될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시린 규정이 있어도 그게 도대체 뭐지? 있는가 보다 정도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조금 더 그 구체적인 그 약속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날 것인데 그를 향해서 포도주도 그리고 독주도, 이 독주라는 말은요, 그 포도주 외에 다른 발효 음식을 섞은 것을 말합니다. 더 강한 것이죠. 그것도 먹이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죽은 짐승들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유월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을 만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다른 주위의 가난의 압제자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구원과 구원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당시 관례예요. 그냥 존귀한 분, 누군가의 이름을 묻는 것은요,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6절에 보면 아내가 처음 나타났을 때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마노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을 어찌해서 묻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을 알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너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뒤에 계신 바로 그분, 나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 너머에 계신 바로 그분, 나의 만남, 그 만남 뒤에서 그것을 모두 주관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네가 조금 더 알고 그분께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8절에 보면 본인의 이름이 기묘자, 알 수 없다, 신비,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냥 신비로만 해두자라고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리라는 그 16절의 얘기를 마노아로부터 실행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요, 그 20절에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께로 온 사자구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마노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깊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성숙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할 때 미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 조금씩 쌓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덩이가 조금씩 커져서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작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가운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참 서로 닮아가는가 보다. 마노아와 그분의 이 아내가요, 서로 대화하고 그 대화 가운데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주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더 닮아가는 모습, 그걸 제가 좀 느꼈어요. 이 대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고백과 의견을 이렇게 나누는 것,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뒤에 보면 이제 마노아가 호들갑을 떠는데요, 이 호들갑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우리는 이제 끝장이 났다. 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저 사자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존전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준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한 것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말씀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인용할 때 정말 조심하게 그 말씀을 선한 방향으로,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방향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었지만, 이 마노아를 향해 그의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는 어떻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야, 이 한마디 한마디, 이 한마디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마노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처음부터 찾아가지 않았고 그의 믿음의 양이 그밖에 안 된 거였어요? 왜 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까? 그의 아내의 그 풍성한 믿음의 수위,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성경 한두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흘러 넘쳐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그의 아내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사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 더딘 어떤 그 기도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요, 우리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어 그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삼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더가족 서대문 교회에 지금도 충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 역사를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움켜잡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찬송 같이 드리실 건데요, 50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실 건데, 우리의 이 고백은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국 누군가에게로 구원의 그 강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혀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성령께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만화를 통해서 삼손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믿는 자 중에, 믿는 형제 자매 중에 아픈 자, 지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는 친척이나 안 믿는 친척이나 또 안 믿는 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은혜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같이 합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친 자들을 일으키시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단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삼손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얻고 다시 한번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 본문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픈 영혼들을 향해서, 지친 영혼들을 향해서, 숨은 영혼들을 향해서, 아직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이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한 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아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열어주신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흘러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가족 선해문교의 모든 예배마다 그 선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는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쳐서 혹은 우리가 마음에 불신이 찾아와서 놓았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주의 모든 백성과 그 가정과 직장과 그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